오늘 우리 공부는 요한계시록 12장인데 공부하기 전에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문 어거스틴 우리가 늘 하던 그 기도집에서 한 편을 다시 복사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로 가지고 계세요. 제목이 주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주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법은 징계로서 지나친 자유를 제지하십니다. 자유의 남용을 적절하게 제어하신다. 제재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채찍에서부터 순교자의 시련에 이르기까지 다 관계되오니, 여기 법의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효력 있는 법은 유익한 쓴맛을 섞어서 전에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킨 저 해로운 쾌락에서 다시 불러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 번호가 있죠. 1, 14, 24. 이거는 그분의 책 어느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문은 한 군데에 다 나온 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또 다른 데서 같이 편집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주제이기 때문에 같이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 연. 시는 이렇게 단락단락을 연이라고 하죠. 두 번째 연입니다. 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영혼이 우리 생명 현상의 가장 심층에서 활동하는 것을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징계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기에 피곤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의 전곡을 찌르는 표현들이죠. 징계, 좀 어려운 일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꼭 징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그렇게 즉발로 이렇게 벌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그 징계와 비슷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런 걸로 실망하지 않게 하고 주님의 자비를 찬양한다. 그 징계가 오히려 자비 얘기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런 영성이 부럽죠. 우리는 징계 조그만 것 안 되고 그러면 참 불평도 많은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주님의 자비로까지 지금 어거스틴은 승화시켜서 생각합니다. 이건 억지로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럴 수 있거든요.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기에 더군다나 피곤하지 않게 하소서. 근데 그 징계, 어려운 이런저런 것들을 그것마저 주님의 자비라고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피곤하지 않게 해달라. 정말 그걸 붙들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자비로 나를 그릇된 길에서 구해주셨으니, 어거스틴에게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어요. 10대 후반에 사생활을 낳을 정도였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때까지 따르던 모든 달콤한 유혹보다 더 달콤한 나의 기쁨이 되어주소서. 이런 건 참 우리가 외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달콤하다고 생각해서 따라갔던 것보다 더 달콤한 나의 기쁨이 주님이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거라고 한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내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의 힘을 다하여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심으로 모든 유혹의 위험에서 마침내 나를 구해 주소서. 주여, 주님은 진실로 나의 임금이라는 표현은 그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 내 운명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소년 시절에 배운 모든 유용한 것을 공부하거나 운동하거나 모든 유혹, 교양 같은 거를 포함한 예절까지 해서 그 모든 유용한 것을 주님을 섬기는 데 바치게 하시고 자기
자기 인생을 즐기는 데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데 이제 바치게 하시고, 뭐 그래서 인생살이가 의미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삶에서도 주님을 섬기는데 내 삶이 바쳐지길 바란다. 좀 그렇죠. 말하고 쓰고 읽고 세마는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아주 일상적인 용어로, 신앙적인 용어도 포함되어 있긴 하되 자기의 삶이 그대로 담겨있는 진솔한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러한 기도문은 반복해서 읽어야 우리의 기도의 영성도 성숙해집니다. 자, 이거 같이 읽읍시다. 제가 제목을 읽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법은 징계로서 지나친 자유를 제지하십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채찍에서부터 순교자의 시련에 이르기까지 다 관계되오니 주님의 혈육에 있는 법은 유익한 쓴맛을 섞어서 전에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분리시킨 저 해로운 쾌락에서 나를 불러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영혼이 주님의 징계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를 찬양하기 위해 피곤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나를 그릇된 길에서 구해주셨으니 주님께서 내가 이때까지 따르던 모든 달콤한 유혹보다 더 달콤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소서. 내 모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의 힘을 다하여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심으로 모든 유혹의 위험에서 마침내 나를 구해 주소서. 주여, 주님은 진실로 나의 임금, 나의 하나님이시니 소년 시절에 배운 모든 유효한 것을 주님을 섬기는 데 바치게 하시고 말하고 쓰고 읽고 세마는 모든 것이 주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2장입니다. 성경을 펴보시죠. 우리가 지금 상당히 요한계시록의 중심부로 들어온 셈이에요. (12장부터) 14장까지 이건 좀 특별합니다. 12에서 14장까지는 11장까지는 7개 나팔 나왔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전체 흐름하고 약간 다른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어떤 묵시적인 드라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참고한 주석에 그런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드라마, 어떤 이야기다. 아주 특별합니다.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가져오는 성경의 제목을 보십시오. 12장 제목 여자와 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읽어보시면 계세요.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들이 여기 많이 벌어집니다. 뭐 앞에서도 나온 것들이 일반 다른 신학 성서와 조금 구별이 되긴 하지만 12장에서 14장은 유난히 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볼 텐데 그 전에 이 요한계시록 이 전체 이 구도를 머릿속으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7개의 뭐뭐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 나와요. 7 뭐부터 나오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상징적으로 여기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7개부터 나오죠.
일곱 교회,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강조되어 있습니다. 물론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도 자주 나와요. 열둘 지파니까 뭐 그렇습니다. 일곱 교회가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요. 일곱 나팔 나오기 전에 일곱 봉인이나 두루마리가 7개 봉인이 있습니다. 인이 딱 막힌 게 있어요. 그래서 일곱 교회에다가 두루마리에 7봉인, 그러니까 하나하나 뛸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7 나팔이 나와요. 7명의 천사가 각각 나팔을 부는데 그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지난 수요일까지 11장에 봤습니다. 7 봉인, 두루마리에 찍힌 봉인, 이거는 6장에서 7장 사이에 나와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합시다. 제가 이거 써왔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정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냥 서론이에요. 내가 어떻게 묵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 소명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일곱 교회에 보내는 몇 가지 평가, 이런 것들이 1장에서 3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본격적인 환상 이야기는 4장부터 나오죠. 4장과 5장은 하늘 보좌에 있는 것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늘 보좌, 어린 양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5장이에요. 정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은 4장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장에서 3장은 그냥 간단한 자기의 소명에 대한 것과 7 교회에 보낸 짤막한 코멘트입니다. 6장에서 7장, 여기는 두루마리에 있는 7 봉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잠깐 7장 그 일부분에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8장에서 11장까지가 7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머릿속에 뭐 그 숫자를 다 여러분들이 외우긴 힘들 겁니다. 장절이요. 뭐 기록하실 분 기록하시고 뭐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대충 거기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7 나팔, 그 이야기를 지난 주까지 봤습니다. 8장에서 11장까지예요. 근데 그 사이에 막간이 들어갑니다. 그는 나팔을 가진 천사가 아니라 다른 천사,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 이야기, 그게 10장 1절부터 11장 4절까지. 근데 10장이 주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나팔 이야기, 그게 이제 8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12장에서 오늘 보게 될 그 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가 이제 마지막에 벌어질 드라마, 영적인 드라마입니다. 근데 영적인 드라마인데 그거는 이스라엘 역사와 근데 신화적인 이야기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 이야기에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15장과 16장, 여기 7 대접이 나와요. 앞에서 7개라고 하는 게 여러 번 반복됐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나옵니다. 7 대접. 대표적으로 7개면 7 교회는 내버려 두고요. 7 봉인, 7 나팔, 7 대접. 이게 요한계시록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7 숫자의 어떤 상징들입니다. 징표들입니다. 17장에서 19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당시는 바벨론 시대는 아니죠. 바벨론 시대는 이미 6세기 그때였으니까 이제 이거는 로마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에서 22장, 이게 하나님의 평화 통치, 정말 완성된 그런 세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충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 같은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자, 전체 개관은 됐고요. 오늘 12장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자, 오늘 일단 다 읽어보죠. 17절까지 있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잘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니 아파서 애를 쓰며 노릇하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에 1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옮겨져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다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런 표현은 익숙하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뭐 이런 것 표현입니다. 뭐가 연상이 되죠? 누구 낳을 때 되죠? 예, 그렇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왕자로 돌아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천사장이에요.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 자라. 하늘에서는 쫓겨나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목소리에 군날개를 받아 광야 저기 곳으로 나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뱀, 용, 뭐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사탄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보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다 같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근데 싸움이 계속 벌어지죠. 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교회가 핍박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가리켜요. 물론 아까 이제 예수의 출생하고 연관된다고 했는데 예수를 출생한 자라고 했는데 이제 어머니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어머니는 교회다. 그런 생각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계속 그 용 혹은 뱀 이런 이들에게 박해를 받고 막 쫓기고 요단강
막 물이 범람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강을 마르게 해서 잘 이제 안전하게 가게 되고 그러나 그것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싸우려고 막 모래 위에 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역사적 사실이 들어있고 역사.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라고 하는 게 역사가 있고 그리고 신화가 있어요. 아주 옛날 신화들 출애굽 사건도 들어있고 그 이외에 다른 근동의 다른 신화들 이야기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용이 이렇게 저렇게 붉은 용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신화적인 이야기죠.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악한 힘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구나. 그걸 그렇게 묘사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12장에 보니까 용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인가, 그 중국인 교포 학생이 이제 우리 중국어 가르친다고, 중국어 조금 가르친다고 이렇게 동아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몇 가지 단어는 좀 배웠어요. 리하오마 이런 거라든지. 중국어가 굉장히 그 리듬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들리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학생이 말하기를 각각 자기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이름 한자로도 좀 쓰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이름 바꿔라. 용자가 용자입니다. 용이 이제 성경에는 이 마귀 사탄이니까.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나네요. 용은 그렇게 성경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동양 이런 데서는 용이 더 좋은 길로 이제 생각을 하죠.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1절 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표적, 징표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그냥 글 쓰는 방식이에요. 어떤 표적이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 어떤 그 깊은 세계를 보는 사람에게 가능한 어떤 세계죠. 이걸 이제 다른 예술 경험하고 비추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나 바흐나 이런 사람들은 소리, 베토벤도 하여튼 그런 비슷한 예술가들, 시인들은 우리가 못 듣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자기가 짜 맞춰서 작곡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소리가 자기 앞에서 막 가요. 그걸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받아주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못 듣는 걸 듣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정말 예술가라고 하면 사이비 말고 아마추어 말고 아주 예술가라고 한다면 그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는 겁니다. 모든 예술가 시인들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기자가 일반 그런 예술가 이런 사람들 똑같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 방식은 비슷한 거예요. 이적이 보이는데 거기 나온 여자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보여요. 근데 해를 옷 입었다. 해를 옷 입었다. 이게 문학적이라고 하는 건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죠. 어떻게 해를 갖다가 옷으로 입겠습니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도 구약 성경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여긴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자꾸 반복하지만 이 이상한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 기자가 자기 혼자만 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좀 깊이 알아야 되겠죠.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어야 해요. 그는 회당에만 부분적으로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문자를 몰랐기 때문에 다 문맹이었기 때문에 성경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회당에 가서
랍비나 뭐 회당장 아니면 유랑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창고에 있는 그 성경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어디 펴서 한 구절 읽고 뭐 설명하면 그렇게나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일반 신자 유대인들 뭐 기독교인들도 그 당시 뭐 다 이 유대인들이었으니까요.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을 잘 모르고 그냥 전에 들은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잘 알았던 거죠. 요한계시록 기자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다 알고, 그리고 자기 그리스도교 교회 공동체 초기 기독교가 처한 어려운 상황도 알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설명을 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까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야기들은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있진 않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이야기도 있고요. 구약에 똑같진 않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근거해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이 해를 옷 입다고 하는 것도 당연히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거죠. 한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보십시오. 시편 104편 2절입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빛을 입었다. 그러니까 해를 입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는 이제 태양이 빛의 발원지라고 생각했으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러나 옛날에 태양을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죠. 옛날에는 태양만이 빛을 내는 거예요. 별은 태양으로부터 반사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죠. 모든 별들은 다 태양이죠. 어쨌든 이 구약 성경에 다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 우리 처음에 시작하면서 어떤 성구를 하나 찾았는데 제가 착각해서 거기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장으로 가보십시오. 11장이죠. 11장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다 하되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 측량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구약 성경 몇 군데에서는 확인했는데 처음에 제가 확인한 데서는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 가보십시오. (29장) 6절 29장 6절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갈대 지팡이. 갈대가 그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나온 그런 거 연관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엔 뭘로 했냐 하면 26장 6절로 봤어요. 거긴 아니었어요. 29장은 26장으로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자, 다시 우리
12장으로 간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시편 104편 2절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의 근거에서 묘사된 이 여자를 요한계시록 기자가 환상 중에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여자 발 아래에는 달도 있고 머리에는 12별에 관을 썼더라.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가리키죠.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구약에 참 많습니다. 이건 아주 일상적인 데서 벌어지는 거니까 해산하는 거요. 아주 많이 인용됐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26장 17절, 이사야 66장 6절에서 8절, 미가 4장 10절 등등 여러 군데입니다.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이사야 66장. 요한계시록에 이사야가 많이 인용됩니다. 에스겔도 그렇고요. 또 많이 인용되는 데가 다니엘 이런 겁니다. 66장 마지막 장이죠. 해산의 고통. 7절 보시죠. 66장 7절.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이러한 구절들을 요한계시록 기자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초기 기독교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공부하는 본문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겠습니다.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2절까지 나왔고요. 근데 또 하나의 다른 이적이 보여요. 이거 여자를 괴롭히는 어떤 악한 사탄입니다. 붉은 용이 있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머리가 7이다. 대단하죠. 특별한 그림이죠. 이 헬라 신화에도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게 있는데 다 기억이 안 나네. 메두사인 것 같은데요. 메두사. 머리가 여러 개인 괴물. 그러죠. 옛날 사람들은 뭐 그런 걸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악하면서 아주 포악하면서도 큰 능력이 있는 어떤 세력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두려운 모습을 그리는 거죠.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다. 대단한 그 권력을 가진 어떤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악한 세력을, 악하면서도 강력한 그 세력,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세력, 그걸 이제 사탄, 레비아단, 다른 말로요, 레비아단, 뱀, 용, 이런 걸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약간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왜 그 악한 거 창조하셨지? 이 뱀, 레비아단, 사탄 이런 걸 왜 만드셨지?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외에는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거는. 뭐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뭐 타락한 천사다 뭐 해서 몇 가지 얘기하지만 그걸로 그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한다면 천사를 타락하게 만들면 안 되시잖아. 성경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런 것들을 결국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하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서로 모순되는 거를 억지로 자연스럽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 모순되는 거를 그대로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창조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인간이 어떻게 방어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존재론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원론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약간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좀 그런 편입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또 하나의 근원적인 창조자 못지않게 힘이 있는 악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원론이죠.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립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서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 악마저도 악한 거마저도 성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조금 이상 모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욥기 같은 데서 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욥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가진 그 불행을 다 쏟아넣은 그 마귀가 자기 뜻, 자기 멋대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가거든. 그냥 그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왜 그걸 허락하셨나? 뭐 이렇게 따지고 들면 성경을 이거는 이제 완전히 헌법이나 다른 거 일반 책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여기까지 해요. 또 복잡한 이야기니까요. 하여튼 성서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언제 해결하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악이 있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한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신앙도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이 세계에 악이 왔나에 대한 이런 것들의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아직 완전히 해명을 못했어요. 몇 가지 그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시도가 돼 있긴 한데 그건 안 돼요. 그건 완전히 안 됐으니까 남겨두고 유보하고 아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은 종말에 가서 다 환하게 드러날 겁니다. 왜 악이 횡행했는지, 왜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는지, 왜 무죄한 자가 고난을 당하는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그 주제를 다루는 항목이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좀 용이 나오니까 그런 문제하고 연관돼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용, 뱀, 레비아단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도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붉은 용이 있는데 4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대단한 거죠. 힘이 대단하죠. 하늘의 별을 다 땅에 던진다고 하는 것도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 8장 10절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찾진 않겠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기자가 지금 이 계시록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진 용이 지금 무슨 일을 하냐 하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조금 표현이 좀 웃기죠? 어떻게 보면요. 이건 완전히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해산하는 여인 앞에서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잡아먹겠다고 하는 건데 아주 그 헬라 신화에 아주 이상한 현상들과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고대 다른 문헌에도 좀 비슷한 거 나옵니다. 상황이 급박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 위기에 처한 거를 가리키고 뭐 교회도 그런 위기에 처했다. 그런 걸 두루두루 이야기하는 겁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죠. 이는 장차 철저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굳이 이렇게 남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다스릴 아이라 해도 되고 그런데 5절에 아들이라고도 되고 남자라고도 되고 그 아이 표현이 세 가지네. 아들, 남자, 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다 구약의 인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어떤 데는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아이라고도 되어 있고 남자라고 하는 데도 되어 있을까요? 하여튼 뭐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6절)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는 이야기도 여러분들 많이 듣죠?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하죠. 광야로 간다.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후처가 누구예요? 후처가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이네요. 네, 도망가죠. 광야로. 그런 이야기 있고요. 예수님의 부모들도 사실은 도망가죠. 한번 이집트 쪽으로. 이게 다 광야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했다. 광야에서 예비했다고 합니다. 1260일이 또 나오네요. 지난주 11장에도 나왔죠. 11장에 나왔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 42달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장 3절에 보면 1260일을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똑같은 횟수예요.
3년 반입니다. 1260일 동안 거기서 머물렀다 하는 건데, 다니엘 12장 11절에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 구절이에요. 거기는 날짜가 좀 다르죠. 1290일로 나옵니다. 그러나 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이 기간이 유대전쟁이라고 좀 얘기를 하더군요. 유대전쟁이 3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 공격을 받고 결국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그런 거였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머리에 놓고 이런 1260일, 3년 반 이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태까지 진행된 이야기를 좀 보십시오. 일단 여자가 나왔어요. 앞부분에. 여자가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또한 다른 환상이 보이는데 붉은 용이 있어요. 아주 강력합니다. 하늘의 별을 3분의 1이나 땅에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러한 힘 있는 자입니다. 로마 황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세계 악한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기를 낳았는데 그가 이제 세계를 다스릴 자다, 메시아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아이가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하나님의 우편, 그런 것들을 여기 다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들과는 이제 헤어진 거예요, 이 여자가. 여자 혼자 남게 됐습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 여자의 상황이 이제 어려운 거죠. 아이를 하늘로 올려보내고 자기 혼자 광야에서 거기서 있었다. 여기 이제 교회의 모습이다 얘기입니다. 다음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용의 몰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의 몰락. 7절 여기에 미가엘이 나와요. 전쟁이 일어난다. 미가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인이기 때문에 여인이 용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싸워요. 힘이 안 드는 겁니다. 대신 이제 천사장이 싸우는 거죠. 미가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사령관, 이거 대천사입니다. 구약의 한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10장.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성경 찾기 참 훈련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이 일반 어떤 학계나 아니면 시사 이런 데 쓰는 용어하고 좀 다르게 나와서 이걸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인가 감을 잡기 힘들어요. 바사, 파사라고도 하는데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왕국의 지금의 이란 쪽이겠죠. 이란 나라.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천사장이죠. 미가엘입니다. 같은 다니엘 10장 21절 보십시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예, 이러한 구약에 나와 있는 용어들 그리고 이름들 명칭 뭐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 기자가 인용해서 자기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엘이 계속 싸워주고 있는 거죠. 싸웠는데 용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용의 편도 있고 미가엘 편도 있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의 사자들 있어요. 군대가 싸우듯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용이 미가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자기의 자리를 얻지 못한다. 하늘에서 퇴각하는 거죠.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고 막이라고도 하고 여러분들 이건 자꾸만 실제적인 뭐 용, 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상징이에요. 우리가 대항하기에는 너무 거대해서 천사장이나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고는 대항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만 굴복당하는 거대한 세력, 악한 세력. 이걸 이제 뭐 용, 마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조금 나쁘게 된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용, 사탄 이렇죠. 사탄이라고 하면 온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네. 내쫓겼다. 사제들 그와 함께 내쫓겼다. 예. 이 참고되는 성경 구절을 찾아봅시다. 이런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교회에게 그래도 희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용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쫓긴다. 끝이 난다.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 그래 이야 이렇게 쭉 보면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런 구절에 어떤 차감한 거예요. 이거에 근거해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그 요한계시록 기자의 신앙적인 거를 표현한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아침에 아들 계명성처럼 잘난 척하던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밑으로 계속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신학성경 기자들도 다른 데서 영향을 받은 게 있는데 한두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약과 구약이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2장 31절도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붉은 용은 하늘에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할 수가 없죠. 쫓겨나요. 전쟁에서 지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쫓겨납니다. 그것에 대한 찬양이 10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옵니다.
12절 보십시오.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용이 이제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왕초는 이미 죽은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제 이게 초기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악한 권세의 우두머리는 없어지고 이제 패전병들만 남았다. 그 생각이 가득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게요. 그러니까 이 시련이 없어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힘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패전병들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얘기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 어려움, 불행 이런 거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패전병들이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사야 43장 23절, 49장 13절, 시편 96편 10절에서 13절 이런 등등에 쭉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미 앞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으로 앞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주로 조금 신화적인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조금 자기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대한 문제예요.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17절까지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용이 하늘에서 쫓겨났죠.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니까 아이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자만 남았어요. 이 여자가 교회예요. 교회를 박해한다. 그런 뜻입니다. (14절) 그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쓸 때 성서 주석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애굽 상황을 염두에 뒀다고 하네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 엑소더스 공동체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더 확립되죠. 광야 생활할 때 율법도 나왔고 신앙, 유일신 신앙도 그때 자리를 잡혔어요. 근데 그 시작은 출애굽입니다. 애굽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13절부터 나오는 요때의 어떤 그 구약 성서적 배경이 출애굽과 연관된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이 여자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건 에집트에서 박해받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피할 수 있는 거죠. 독수리의 날개가 있으니까. 광야 자기 곳으로 광야. 네.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걷는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는 것.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쓰고 있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난 건데 바로 지금 기독교회가 처한 상황이다. 그걸 말하는 거죠.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면 여기도 또 나오네요. 한 때, 두 때, 반 때 다 합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를 다 합하면 어떻게 되죠? 몇 때가 되죠? 세 때 반. 세 때 반이 뭐죠? 3년 반. 예. 날짜로 계산해서 며칠이에요? 1260일. 예. 그게 이제 반복되고 있어요. 11장과 12장에. 유대전쟁과 연관되는 겁니다.
이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었죠. 그죠? 찬송가에도 나오고, 복음송 이런 데는 독수리 날개와 같다고 하는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피할 수 있다. 하늘의 왕자죠, 말하자면. 하늘의 마음대로 피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가장 멋진 새가 독수리인데, 이런 표현들은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한두 군데 찾아보죠. 이런 표현들은 재밌으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딱 일치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거기 말고도 여러 군데 있어요. 신명기 32장 11절, 이사야 40장 31절 등등입니다. 이 독수리 두 날개를 도움을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이 이제 괴롭히려고 하니까 박해하니까 피해서 거기서 3년 반 머물렀다 얘기입니다. 요것도 제가 성서 주석학자의 설명을 듣고 그렇구나 안 겁니다. 요게 뭘 가르치냐 하면 교회가 그 당시 요단강 동편으로 피신 나간 어떤 사건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박해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스라엘 역사, 출애굽과 홍해 건너는 것, 그리고 광야 생활 그런 거하고 다 연관시켜서 여기 상징적인 몇 가지 용어를 통하여 그 초기 기독교가 처한 형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어떤 사건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일상적인 거로 예를 든다면 대구센터교회가 근데 공간 울림 거기 있다가 일로 이사로 왔단 말이에요. 형편에 따라서. 또 우리 다른 데도 또 이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당시 초기 기독교가 이런저런 시련 때문에 더 이상 요단강 서편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요단강 강을 건너서 오른편 이 빈들이랄 광야 그런 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걸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만화 같은 표현이에요. 잘 보십시오. 읽으면서 좀 웃긴 했습니다. 제가 묘사를 정말 멋지게 했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여자는 이제 강을 건너서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다. 완전히 거대한, 그냥 뱀이 아니라, 이런 초인간적인 초능력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동물의 모습이에요. 홍해 사건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 보통 배수진이라고 하죠. 딱 물이 이제 뒤에 가로막았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6절. 네, 일이 어떻게 해결되나 보십시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하는 강물을 삼켰다. 딱 그림이 들어오죠. 뱀이 무지하게 큰 물결 강물과 같은 것을 쏟아내는데 땅이 이걸 다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냥 건너갈 수 있었던 거죠.
이거 홍해를 건널 때하고 묘사가 똑같죠.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대자 갈라졌고 마른 땅처럼 지나갔으며 뒤에 따라오던 군병들은 다 거기에 파묻혔다. 그런 겁니다. 땅이 여자를 도왔습니다. 무사히 건넜습니다. 이 홍수로부터의 구원,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출애굽에서 핵심이고, 출애굽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 전체를 끌어가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에서 건져내셨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이스라엘의 노래가 다 거기에 그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찾아볼까요? 시편 32편 보십시오. 시편, 시편에는 그런 건 정말 많이 나오죠. 시편 32편 6절 이런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 물로부터의 구원, 이거를 하나님의 구원과 같이 연관시켜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홍해 건넌 사건이고요. 요단강도 그때 여호수아와 같이 건넜고요. 그런 것이 다시 요한계시록에서 이 여자가 그 뒤에서 뱀이 쏟아내는 물을 땅에다 흡수하는 바람에 무사히 건넜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연관됩니다. 참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기자가 이렇게 전개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식으로. 근데 거대한 물처럼 순한 어려움이 오고 또 순교도 당하고 뭐 그런 게 있지만 땅이 그 모든 것을 흡수해 버려서 우리를 교회를 지키신다. 하나님 지키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악이 있어요. 이 세계는 분명히 실존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힘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가부장제도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악한 힘이에요. 뭐 옛날에는 그게 당연했다고 그러지만 지금 늘 평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이런 것도 다 그렇고요. 정말 그건 개인이 어떻게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대한 악, 그리고 폭력 이런 것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함락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있고 사탄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는 이제 못 잡았으니까 어쩔 수 없죠. 여자의 남은 자손, 이 기독교인들이죠.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바닷머리에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묘사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경건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확신, 그 증거,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전 좀 뭉뚱그려서 기독교인들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싸우려고 한다. 용이 싸우려고 한다. 그 교회에는 여전히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사탄, 용, 뱀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과의 싸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번역에 따라서 서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게 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독교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싸우고자 하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딱 이제 용기를 내서 서 있는 거로 번역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건 뭐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 용이 서 있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 됐습니다. 재밌게 전에 읽었습니다. 12장에서 이제 14장까지 이런 이야기가 좀 반복돼요. 이건 특별하게 묶어서 그 마지막에 드러날 일들에 대한 그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여자, 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상한 거로 처음엔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당연한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신화적인 방식에 빌려서 설명했다.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들 유인물 아까 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어거스틴 기도문 거기 보셨고 그 왼쪽에 보면 어떤 주석학자의 글이 있는데 그걸 제가 다시 복사했습니다. 이거 여기서 읽기가 좀 그래요. 이건 설명도 좀 많이 필요해서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음 주에 와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장은 굉장히 주석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이 시작돼요. 이건 12장이 아주 특별한 시대적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독교, 하여튼 그 당시 그 교회가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 피신이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죠. 네, 그렇게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겨울의 길목에서 수요일을 맞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카타콤과 비슷한 이 지하 예배 처소에 모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2000년 전 정말 까마득한 옛날 어려움을 많이 겪던 초기 기독교 소아시아 지역의 이 위대한 지도자의 글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독교인이 처한 그 실존과 희망, 그 기다림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가 투쟁해야 될 일들, 견뎌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마치 그 여인이 뒤에 폭포수와 같은 물기를 땅이 흡수하는 바람에 무사히 건너고 했던 것처럼 우리 개인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